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다면 다 같이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택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원이 고향입니다. 4녀 1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 모태 신앙인으로서 성장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교회였고 눈을 뜨니 예배였고 주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까지 함께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서 컸지만 한동안 철부지 신앙인으로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허락하사 입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죄수가 탈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교도소 담벼락마다 이런 백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돌아와 자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돌아오면 형벌은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수지에서 잠자리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자리는 애벌레 때에는 물 속에서 살지만 날개를 얻어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다시는 물 속으로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날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도 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준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삼손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14년 개봉하여 1,4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주인공이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나 잘 살았지요. 그래도 나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으라고 힘쓰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아버지 품에 안겨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표현된 것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